만남이라는 것은 참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방 가다 보면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사모님을 만났을까?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궁금하시라고. 사실 제가 33살 상반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결혼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35세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만났을 때 참 그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참 멀리 있었는데 자동차 타면 한 50분을 가야 됩니다. 자유로를 타고. 그런데 그 거리가 멀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생활비 받는 것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 이렇게 뭘 선물로 주면은 정말로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왜 이럴까? 왕복이 1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받아서 그렇게 선물을 주고 하는 것 아깝지가 않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고 싶고 그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항상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자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아깝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할 때에는 군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대지를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든 자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내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는지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인드에는 어떤 마인드가 있었냐면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잡으러 갔는데 이 사울의 그 발의 영역이요 대단했습니다. 2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고 회집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도대체 박해한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2절에 보면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좇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울의 그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임하진 않았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이 사울의 정말로 전 인격과 전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대답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보통 똑똑한 청년이 아닙니다. 대시장과 서기관들과 이 산에 드러내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갈 때에 그냥 가지고 갔겠습니까? 자, 모 동네에, 모 지역에, 모 회당을 중심으로 자, 몇 날 몇 시에 항상 사람들이 몇 명에 모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사람을 핍박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바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우리는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분의 몸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몸이요 지체인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지체를 찔러댈 때에 머리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신체의 팔을 혹은 신체의 어떤 부분을 상해했을 때 나는 눈이 아니고 팔이 아니고 다리가 아니고 몸뚱이 아니니 나는 안 아프다. 여러분께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머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머리와 몸 각 지체는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8장 12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그 사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박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상도 이미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이를 자가 누굽니까?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보니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의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위로를 받을 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힘있게 담대하게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들인 공회, 법정 앞에 섰을 때도 그들의 자의적인 뜻에 의해서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 그때 그 입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발견한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왕이 죽은 것은 그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다들 도망가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챙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에서 스랍들에 의해서 모셔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견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전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병 고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은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의 삶.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또 사울처럼. 그리고 그가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부름을 받았다면은, 또 법조계에서 부름을 받았다면은, 예술계에서 부름을 받았다면은, 또 스포츠계에서 부름을 받았다면은, 의학계에서 부름을 받았다면은, 바로 그 부름 받은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탤런트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바로 사명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마주쳤다가 다시 헤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신구약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였을까요? 삶의 주인이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또 지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님보다도 더 섬기는 것, 때로는 물질이 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분을 영접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실 때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또한 섬겼던, 주인처럼 섬겼던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뀐 뒤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것, 이게 오로지 그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목적이 바뀌게 되면은 두 번째 또 바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뒤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핍박했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처해 있을 때 그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복음, 이것밖에 그가 바라볼 것이 없었던 겁니다. 또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삶의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 가지고 살아갑니다. 힘,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내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크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바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변화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위치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터전을 두고 살았지만은 그의 삶의 위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에게서는 주인도 없습니다. 너무나 삶이 고달팠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정오에, 가장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면서 생활하였던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물동이를 이고 물가로 나갔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의 삶의 목적은 오저리 돈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세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삭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는 오로지 이 세관 업무를 통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다나엘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핀잔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회동 가운데 만났던 7 제자 중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7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바로 이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요 또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또 부활의 그 소식을 들은 뒤에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갈릴리 제2차 회동 시에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오늘 이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3번의 신앙 고백과 또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이 나다나엘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전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3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주인과 목적과 방향과 방법과 위치가 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증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직업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데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내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게 되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을 디뎌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두 발은 삶의 세상 삶 가운데 여전히 두 발을 담겨두고 입술로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 다리가 바로 위치해 있는 장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롯의 아내는 그 소돔 성 가운데 무엇을 그렇게 쌓아두었는지 바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본 거로 바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바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과거를 비추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뒤를 비추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바로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꾸만 과거가 생각나고 뒤를 돌아보려는 그런 유혹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일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만 뒤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앞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로 하여금 환청이 들리게 합니다. 그때 오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퇴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사역들은 점점점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범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범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길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열악한 환경 몇 가지를 들어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처했던 빌립보 감옥이 바로 이런 환경 아니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시떨기 같은 그런 삶의 모습,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의 길은 그렇게 크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위로를 받기가 참 어려운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로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사는 내 형편과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눈물 흘리고, 내가 걸어갈 때 마음 아파하고, 내가 걸어갈 때 삶의 불이익이 있다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살갑게 느껴지는 주님의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북돋아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에 보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한번 부르고 우리 1절 동일한 절을 우리 찬송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 함께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나를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서 살 소망, 가망성이 제로였던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행위대로 나를 심판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저 천국에 또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의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만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강력하게 힘있게 폭넓게 쓰임받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된 것처럼, 또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증가하는 뜻깊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지금처럼 평범하게 쓰임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냥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단순 심플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도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이 수련하는 그 현장 안에서, 또 성경학교라는 그 현장 안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서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도 구약에 기록된 다니엘처럼, 또 특별히 요셉처럼, 또 신약에 등장하는 오늘 사울이란 이 청년처럼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자녀손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바로 기도의 후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여름 사역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전무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앞에는 없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름 사역, 또 기도를 후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